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할 때에 샬롬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인사죠. 우리가 대개 한국 사람들은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아침 안 먹고 왔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샬롬의 인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9개 받고 이 사람은 하나만 받게 해달라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샬롬의 인사가 안 나오고요. 살롬에서 밥이나 쌀이나 지는 사람. 웃으면서 하는데 눈을 약간 감으면 입이 옆으로 벌어질 때의 발음을 하면 정확한 샬롬의 인사가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눈과 눈을 쳐다보면서 샬롬의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새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날 저 전북 김제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 마늘밭에다가 비닐로 봉지에다 싸가지고 거기다 많은 돈을 땅 밑에다가 파묻었어요. 근데 그때 따라 이 마늘밭을 좀 더 이렇게 잘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포크레인 중장비가 땅을 파고 있다가 그 봉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돈이 110억. 우리 교회에 은혜교회 10억만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도 하나 준비하고 선교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몇 사람들이 한국을 가서 마늘밭마다 한 번씩 파헤치면 어떻게 했느냐.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굳이 한국에 안 가도 2014년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골든 컨트리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이 부부가 집을 산 후에 뒷뜰을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막 갑자기 발에 부닥치는 캔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캔이 이 발에 부딪히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 그 캔을 주워서 보니까 캔 안에 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다 보니까 거기에 1470개라는 주화가 나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주화예요. 뭐 미국이 아주 떠들썩했었죠. 그것을 경매에서 팔아가지고 $10,000,000. $10,000,000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써보라고 해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저 뭐 $1,000,000만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집이 있으신 분은 오늘부터 뒷뜰을 산책하시면서 혹시나 캔을 발견하면 꼭 그 땅 밑을 파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리조나가 카우보이들이 옛날에 금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어딘간 묻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예감이 있으시면 먼저 자기 집 뒷뜰부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캐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주를 발견했어요. 남 집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보화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성소주일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 성소주의를 지키고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라는 것은 홀리 바이블, 성경인데 이것은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또 믿음과 행위의 교과서이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니, 말씀이라는 것을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특이한 문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라는 단어가 1절에만 3번이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정말로 보화를 캐는 생명의 말씀을 캐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80년에서 7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씀과 믿음과 생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의 21장 25절까지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말씀으로만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촛불을 4개를 제단 위에다가 꽂아놓고 첫 번째는 소망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첫 번째 촛불에 불을 댕기고요. 그것이 1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이 그 다음에 희망이죠. 세 번째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촛불 4개가 밝혀질 때에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하고 함께 야외에 잠깐 갔어요. 바이블 필드 출입으로 갔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목사님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뜨뜻한 냉수 좀 얘기해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요. 언뜻 들어보니까 뜨뜻한 냉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요, 뜨겁지요. 엠마오로 가던 2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말씀을 받고 났더니 아주 가슴이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바로 말씀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할 때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뜨거운 냉수를 마음껏 드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태초라는 것은 레시트라는 뜻인데 기원, 없었던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기원이다, 출발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대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 맞아요. 그 다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바로 성육신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눈이 많이 왔었어요, 한국에. 그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 뜰 앞에 참새 떼들이 날아왔어요. 너무나 가여운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가지에다가 모이를 떠가지고 갖다가 주려고 가까이 가서 더 이렇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참새들이 그걸 맛있게 먹을 줄 알았는데 참새들이 푸뚜둑 날아가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거기다 모이를 줬더니 나중에 그쪽에서 날아갔어요. 나는 그게 가여워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은 그냥 날아갔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내가 참새를 사랑하고 참새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김 지사님 맞춰보세요. 이거 퀴즈 문제도 아니고 맞추시면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선물 좀 드리려고 해요. 참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내가 참새로 바뀌어서 참새의 말로 참새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돼. 야,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이를 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먹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존재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믿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마 그러면 이거 911을 돌려야 될지, 이 집이 이게 흉간지, 이사를 가야 될지, 얼마나 그날 저녁에 우암정심만 먹고 주무셔야 이렇게 놀라가지고.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먹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존재를 불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리 가운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성가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씨름했던 그 갈매산의 그 현장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의지할 때 갈매산에서 엘리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말씀은 등대입니다. 등대라는 존재하는 등대는 칠흑같이 어둠의 방향을 잃어버린 배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것이 등대이지. 등대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등대는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와서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등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안전하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이 발 위에 등불을 밝히고 내가 가는 칠흑 같은 그 길에 빛이 비춰진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 두렵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 등대를 보고 나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요 나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시편 119편 5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내년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내년에도 임마누엘 되셔서 늘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등대와 같은 그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려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인간들에게 예리한 칼을 줬다고 하면 이 칼을 잘 쓰면 선한 것이고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되지요. 의사가 칼을 들면 메스에서 수술을 하지만 강도가 칼을 들었을 때는 그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뜻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예리한 칼과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르메스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불, 더러운 것 태우고 새 힘을 주고 원동력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불과 같고 한 재로 가득 차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마치 방망이와 같아서 단단한 방석 같은 그 돌멩이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변화하고 윤리적인 행동과 삶의 모범과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지혜와 불행과 행복, 축복과 저주,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의 목사님 요새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16년 전에 그때의 역사들이 일어났지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똑같은 신이고 변화가 없으시고 그 말씀은 신실하시다. Jesus say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삶의 표준.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테스트, 교과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중심이 뭐냐? 제가 존경하는 정빌 목사님 교편을 오래 잡으셨는데 이 사모님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오셨고 텍사스에서 또 오셨고 한국에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표준이 무엇이냐? 삶의 표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봐야 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디를 보충해야 되는지, 아이샤도를 붙여야 되는지, 볼타치를 해야 되는지 다 그것이 뭐예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수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테스트, 우리의 교과서예요. 성령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최상의 교과서이다. 왜 그럼 너에게 이 교과서를 줬느냐?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네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삶의 테스트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네거티브예요. 항상 말할 때 보면요 뭐가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저 교회 가요. 저 교회 가도 또 거기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경찰서를 갔는데 이 경찰서에 민생을 위해서 치안하는 데가 왜 이렇게 냄새가 희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 또 전철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래로 훑고 왜 이렇게 킥킥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요. 아니 집안에 공기를 환기하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코에 여기에 소똥이 묻은 거야. 그러니까 가는 데만 냄새 맡아야 그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한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보니까 어디를 가도 그윽한 향수 냄새,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등대처럼 내 인생에 고달프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등대처럼, 비처럼, 등처럼 나에게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쇠약하고 연약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없게 연약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Back to Bible, back to Holy Bible. 하나님 말씀 안에 앤서가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됐어요. 어떤 사람이 복 받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땡기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나간 사람인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이미 복을 받은 자리예요.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교회 재단에 오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훌훌 읽는 것보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하듯이, 소가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을 하나를 갖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어떤 분이요, 제가 시애틀에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무슨 전화십니까? 목사님인데 겨우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았는데요, 그거 좀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집회하고 났더니 이런 열매도 있구나 좋아가지고 뭐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남자의 치매 현상 4단계는 손자를 안고 쉬쉬하며 손자는 쉬하는데 자기가 쉬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자의 치매의 4단계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겠다. 그러고 왔더니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모르고. 네? 자, 그런 사람 생각하면 목이 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랬어. 자녀들의 풍성한 열매, 가정의 열매, 기업의 열매, 교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 발전되고 부흥되고 넉넉하고 만족하고 나이가 먹어도 점점 더 젊어지는 독수리 날개 짖듯이 청청해진다 이렇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그 하는 행사들이 다 형통. 우리 은혜교회 오늘 예배 드시는 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얻어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의 소리 영어로 번역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도 번역을 못하다. 제가 읽습니다. 만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한 주간도 이 성탄 주일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